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신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들이고 아주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로 2절에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살인보다도 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경계하고 상당히 거리를 두고 말려 들어가지 말고 또 회개할 때는 용서하라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외를 시켜서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형제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이 죄를 범할 때에 경계하라고 하시고 회개할 때에는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죄를 형제가 지었을 때 지적을 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그 많고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교훈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참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대답 대신 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의 유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그 믿음의 위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뽕나무처럼 뿌리가 많고 깊이 뻗치고 멀리 뻗치고 많이 뻗친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뽑을 생각을 못하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다. 믿음은.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는 그런 인식을 잘 못 가지고 있지요. 안 가지고 있지요. 또 용서에 대한 그건 사실 실족해 한다는 말을 찾아보면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본래는 짐승을 잡는 올감이나 덫이나 함정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의적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어서 남을 죄악에 빠뜨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악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고의적인 모든 행위, 유혹을 한다든지 미혹을 한다든지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이 그 교훈은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차원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형제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던지는 것이,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기 연자맷돌이라고는 멜로스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몹시 어렵게 힘들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볼리스라고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소나 나귀를 이용하여 돌리는 매우 큰 맷돌이죠. 사람이 그냥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 이러한 맷돌을 목에 매어 수장하는 것은 고대 로마나 수리아 그리고 그리스 지방 같은 그런 곳에서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인데, 공공의 질서를 파괴한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작은 사람 하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의미로 그런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용서해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만약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깨닫고 와서 용서를 빌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기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종종 나옵니다만은, 유대인에게는 완전수이자 무한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서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그런 차원이 넘어선 완전한 무한한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최대한 용서로 삼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용서란 말도 헬라어의 RPM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히 포기하고 면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되나요? 예? 우리는 형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아서 그 살아가는 사람한테 배신을 받아서 일생을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악한 어떤 폭행이나 뭐 성폭행이나 뭐 어떤 이런 것을 받은 후부터 병이 생겨서 일생을 자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을 목에 달아서 물에 던져라. 그게 낫다. 죽이는 게 낫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어떤 충격을 받을지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에다가 그 소나 말이 끄는 그 돌리는 맷돌을 목에다 달아서 물에 던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데 완전히 그냥 혹시 실수해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못하도록 그 무거운 맷돌을 달아서 던지오는 것이 낫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그랬는데, 혀를 금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소다라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무한정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들은 제자들은 즉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그 교훈과 같은 높은 종교적 도덕적 요구를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인들이고, 믿음이 없이는 실족해 한 죄를 회개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실족해 한 형제의 죄를 하루에 7번을 고사하고 한 번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근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원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나 20장,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은 산도 바다로 옮긴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뽕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두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믿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담당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헬라에서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 믿음을 피스티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맡긴다,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을 때 까랄, 이 피스티오라는 그 용어하고 똑같은 얘기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고 맡기는 신탁을 믿음이라고 해요.
오늘 유 목사님 잠깐 얘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맡긴다 이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피스티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불가능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지금 이제 어미가 바꾸기 때문에 이 헬라어는 말 끝이 바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바꿔져요. 과거 완료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또 미래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그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알고 보면 본문에 있는 단어 신뢰, 신실, 충성, 다른 말로 진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 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어떻게 해라? 피스티오.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럼요. 그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의 세계를. 여기 목사가 불가능이 없다는데, 병원에서 손 났는데 16일밖에 못 산다는데, 혹은 40일밖에 많이 살아야 40일, 그러자면 한 달 산다는데 가서 기도했어요. 피스티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어서 내가 능력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금식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의 태가 다 마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는가? 정말 진실로 진실로 맡기는가? 의뢰하는가?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믿음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 뽕나무 보고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용서할 수 없다고 평생 가슴에 품고, 용서가 안 된다고 평생 가슴에 품고 독신녀로 살아가는 여자들, 머리 깎고 입산 수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못해. 제자들은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을 뭐라 할까? 충전해달라. 우리 믿음이 작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못하지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는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날로 더해가야 합니다. 항상 발전하고 향상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고 부가 더해지는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현실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 타락한 인간성이 항상 실수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무능한 인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네. 아무리 자식 사랑하는 엄마라도 그거 쫓아다니겠어요? 그 마음을 들어보겠어요? 바꾸겠어요? 못할 일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천부께서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들풀도 키우신다.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근데 하물며 너일까 뭐냐?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건강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나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루에 지금 6,000명, 7,000명, 8,000명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코로나에 시달린 사람 없이 2년째 잘 온 거에 대한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진짜 대책이 안 서는 것도만 그거. 그냥 감기고처럼 와가지고 입맛 없어서 못 먹고 뭐 어쩌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냥 죽어. 폐에 폐렴도 생기고 어디에 염증도 생기고 그냥 못 이기고 그냥 끝나버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성경은 믿음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11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경고를 받고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으로
본인도 구원받았고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잉태하는 믿음, 모세는 호화로운 왕궁의 그 바로 공주의 생활보다 광야의 목자 생활을 선택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압은 정탐꾼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렇게 구약의 선진들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거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일, 용서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명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원수 맺는 사람,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중병을 앓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로 악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됐다고 볼 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받고, 무엇보다도 그런 믿음에 대한 기도,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 근데 흔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건 못 얻었어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야. 알고 맞는 거야. 알고 맞는 거야.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하나님께 바로 의뢰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맡기고. 그럼 맡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문호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될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뭔데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더해야 죄사함 받은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격 속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게 됩니다. 믿음이 더해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향유하고, 믿음을 더해야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로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천성을 행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타인의 실수들로 버려서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주님께 용서받는 일도, 또 형제의 허물을 하루에 7번씩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도 결국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잘 알고, 그런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루 핑계, 처음에 이루 핑계 저루 핑계 됐어요. 기도 못해 죽었더라고요.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솔직히 기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강력한 요청도 있지만, 병원에서 안 되고 약으로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생각나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고 목사님 만나 산다는 생각밖에 없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컨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 MRI 찍어 이렇게 다 핑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가지고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마음이 떠오르냐면, 넌 내 일꾼이니까 너는 그냥 일하면 돼.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나서가지고 잘 삽니다만, 근데 기도해줬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기도한대요? 그 기도한다고 또 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예요.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실천에 옮겨 보라고 한 건. 근데 그 믿음을 못 갖게 한다고 말해. 믿음 가지면 큰일 나거든. 제가 수지 맞는데 믿음 갖게 하겠어?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주님께 용서받는 일도, 또 형제의 허물을 하루에 7번 용서해주는 사랑의 실천도 결국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은혜로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행로에 요단강이 가로막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장애물로 가로막기도 하고, 일곱 족속과 대적, 일곱 족속의 대적이 버티고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만 정복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만용이 아니에요. 뭐 쓸데없는 용기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주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성경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실제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요구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상상도 못한, 우리 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게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임마 산 옮긴다 임마. 뽕나무를 뽑아서 옮긴다 임마. 내 말로 편안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셨다고 말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는 이 감염병은, 이 전염병은 뭐 오미크론이라고 그래. 오미크론 ABCT EFG 따져가지고 영어로 하면 어디에 오미크론이 5요 5 ABCT EFG JK LMN AK 이제 알파벳도 못 하겠네. 거기 나오는 5요 5. 사람들이 그냥 붙였어. 그런데
아이고, 하루에 뭐 수십만 명씩 감염자가 생기는 나라도, 물론 나라가 크니까 그러겠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그대로 버티고 서 있고, 경제적인 혼란이 몇 년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나라,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 지금 뭐 공짜로 준다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나라 팔아서 빚 갚아도 못 갚을 만큼 빚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공짜로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공짜로 달라는 사람도 많고, 집도 공짜로 달라고, 뭐 청년들이 일 안 해도 뭐 100만 원 뭐 한 달에 뭐 보장한다 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우리 앞에 여전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높은 종교적, 도덕적 그런 요구,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요구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불가능이 눈앞에 보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감염병이, 이 전염병이, 악한 전염병이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내게 주신 축복을 함부로 만용하거나 함부로 잘못 사용하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충족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교훈처럼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명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이 세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행로에 많은 장애문들을 극복하고 방해문들을 치우고 저천석을 향해서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